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1절을 찬송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귀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음께 찬송가 21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이희영 목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
명령 다 바쳐 충성하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절기,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심령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영적인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하옵소서. 더불어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 그의 영광을 보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권력이나 성공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영세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사회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수능 이후 입시를 치르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더딥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사 이 나라와 우리 사회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군대에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되어 강건하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사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와 삶 속에서 믿음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예배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이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사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거룩한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이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고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영적인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변에 말씀해 주셔서 금요 성령 기도회 우리 모든 성도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권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은혜를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직 은퇴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동안 충성했던 귀한 일꾼들, 한정 직분자들 은퇴하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그동안 귀한 일 하셨다고 또 감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청원이 있습니다. 일정 보시고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봉사란 보면요,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지역 아동 성탄 선물 보내기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클로스 뉴스 첫 번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 대표들과 만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까라고 이야기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이 중하 1, 2등 아이들 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고 하고요. 또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가정 형편상 아이들이 성탄 선물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에서 어려운 아이들 선물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세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참 의미가 있고 또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성도님들의 참여를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뭐 개인이 하든 가정에서 하든 한 가정,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 그 선물 하나 준비하는데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께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무실로 저희 집에서 저희 가정이 지역 아동 성탄 선물 보내기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적 예물을 드리시면 돼요. 여기 클로스 뉴스에 보면은 목적 예물 봉투가 있는데 거기 지정 예물에 보면 지역 아동 성탄 선물이라고 써주시면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목적 예물은 지역 아동 성탄 선물에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여기로 이제 목적 예물을 드리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와 우리 교회가 또 재정을 또 구제 기금에서 또 지원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우리 사회봉사부와 청년부들이 다 포장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 아이들을 방문해서 선물을 주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성탄 이 선물 받는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한마음 한뜻 프로젝트 두 번째입니다. 한마음 한뜻 프로젝트 두 번째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로 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5교구 4구역 박규종 성도님, 이연미 성도님의 부친께서 21일 별세하셔서 23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입니다. 또 우리 귀한 또 생명이 태어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는 삶이에요. 복을 받는 삶.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며 또 순교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쓴 가사입니다. 그 작사를 가지고 또 곡을 만든 곡이죠.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 정권에 저항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선한 힘이 나를 감싸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줬다.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힘이 나를 붙잡아줬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하나님의 선한 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감싸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와 오늘 말씀과 이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정부와 또 종으로서 주인에게 또 배우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복을 주시기 위해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는구나,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이 기간에 특별히 다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초청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충분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5가지에 대해서 이 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게 진짜 순서적으로 마지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3장 말씀하는데 그 이후에도 4장도 있고 5장도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앞에서 쭉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어떠한 황제, 왕과 정부의 제도에 순종하라.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말하면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8절 말씀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꼭 지켜야 할 삶의 모습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니까 다 모든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그것을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어떠한 회의를 할 때 다른 의견이 없이 무조건 다 만장일치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은요, 목적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목적.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똑같은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다르면 안 돼요. 같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혹시 이 목적과 다르신 분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을 나눌 때, 회의를 할 때에 자신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마치 자신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님의 의견과 생각은 마치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이 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면요, 다툴 일이 없습니다. 나랑 생각이 달라도, 나와 의견이 달라도 목적은 같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고, 저분도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목적은 같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이 의견이 어떻게 하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요, 동정하는 것입니다. 동정. 여러분, 동정이 뭡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같은 마음을 갖는 공감. 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 공감에 대한, 동정에 대한 마음이 잘 나오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여러분, 이것이 동정하는 거예요. 이 공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 즐거워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요. 배 아파하면 안 돼요. 배 아파하지 말고 같이 기뻐하고, 또 누가 막 힘들어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모습이죠. 말씀을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무정해진다. 무정. 이 무정이라는 것은 공감하지 않은 거예요. 동정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제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무정합니까?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네. 내 일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 고통을 받든 뭐 하든 신경을 안 쓰고 자기 길만 가는 거예요. 이게 무정한 시대예요. 우리는 동정해야 되죠. 세 번째,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도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혼자 예수님 믿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 나와서 상처받을 바에는 내가 그냥 집에서 혼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지 않을까,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라고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피곤하게 교회를 다니나,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안 가고 혼자 집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혼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린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도 또 툴툴 털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일 예배, 이렇게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는 것으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구역, 남성교회, 여전교회, 또 각 재지,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공동체, 오이코스라든가 또 양육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라. 예수님께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강도 맞은 그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럼 너희도 이와 같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탄 이웃 지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이 성탄 선물을 나누는 거 왜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이고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섬기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것. 이 겸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중요한 것이 교만하면 그 모든 게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당신보다 내가 우월하지, 그러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나눴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보이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을 나누시고 이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발을 씻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게 뭡니까?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겸손히 서로 섬기라라는 뜻이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 5가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성도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을 받는 삶,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삶이 복을 받는 삶이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 사도는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게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지켜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 4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나도 똑같이 해코지를 해요. 왜? 그래야 나를 함부로 못 건드리니까. 내가 그냥 계속 당하기만 하면 계속 당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싸워라, 투쟁하라, 네 권리를 찾아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외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욕을 합니까? 그럼 욕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싸우지 마세요. 그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0절에서는 이 10절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악한 말,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지 말려면,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속이
선해야 돼요. 우리 속이 선해야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 속이 악한데 선한 말 해야지 한다고 선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나 안 받게 된다. 왜? 말이라는 것은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우리의 언어가 거칠고 막 싸납고 누구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게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용서의 말이 나오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말이 온전해질 때에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은요, 말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룹니다.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요, 직장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요,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룹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동정하고 또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고 또 말도 조심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고 화평케 하고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결심을 한다고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한 힘이 나를 감싸할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들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대만이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누리는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그 권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이제 맞이하여 4주간 동안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며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